할렐루야, 할렐루야. 제4차 엠마오 가는 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골이라 하는 곳을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인간을 죽이는 수많은 잔혹한 방법들이 존재했습니다. 문명이 태동한 이래 미치광이 수준의 이 잔인했던 왕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거듭할수록 처형을 하는, 적들을 처형하는 방법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잔인한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방법들은 대부분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도록 그런 고안이 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수백 가지가 넘는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여러분 최고의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다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이 로마 제국에서 만든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확한 시작은 그보다 한참 이전에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시대부터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군사와 교통과 언어와 문화와 수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꿨지만 이 십자가 처형만큼은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오히려 더 발전시켰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죄인을 처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있었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끊임없는 고통, 오래 끄는 죽음, 공개적인 구경거리, 극도의 치욕입니다.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바로 이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처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리 고난주간이라고 해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인데 제가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해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큐티인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 고난주간 큐티인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많은 유달리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 어제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처형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한 그런 직접적인 부분들은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모든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잔인한 장면들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잘 알고 계시네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으면 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표현할 수가 있었을 텐데 누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의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누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의 문장이 아니라 능동태의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26절 시작에 이렇게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폭력적으로 끌고 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 묻는다면 사형 집행을 내린 빌라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끌고 가고 있는 로마 군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 모두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일부러 불특정 다수를 상징하는 그들이라는 주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온 인류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십자가형의 처참한 상황들을 표현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온전히 거듭나지는 못하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윌리엄 부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 윌리엄 부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에게 올라가서 더 큰 대못을 들고 예수님의 손가발에 또다시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너무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분에 차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이 뒤를 이렇게 확 돌아보더랍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가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못을 박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꿈을 꾼 뒤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았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는 너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꿈을 꾼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묵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한 성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 전사님이 예전에 이 예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면을 경험했다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데 제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장면을 수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있는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아니라 어느 날은 보니 제가 은밀하게 지은 죄목들이 적혀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냥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때 그런 시기에 설교에 듣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감상에 젖은 은혜로운 표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와닿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다고 무슨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십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는 바로 다음 구절들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당시 유대 문화에서 고인의 집에서 동굴 무덤까지 가는 장례 행렬에서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찬물을 그냥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희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할 심판이 도대체 어떤 심판인지 아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상상을 초월하는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구절마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비유로 계속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래 유대 사회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그들이 오히려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그럴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그럴 거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손이 덜덜 떨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 순환에 대한 말씀에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러고 그냥.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산들 보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덮으라고 할까요? 산들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덮으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죄를 덮으라라는 뜻입니다. 죄를 감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딱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특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이 시간에조차도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면몰수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죄를 감춰보려고 산들아 내 죄를 좀 다 덮어줘라. 다 덮어줘라. 내 죄를 네가 덮으면 심판주가 모르지 않겠냐.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100%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있습니다. 푸르고 수액이 가득 찬 나무는 불을 붙여도 금세 타지 않습니다. 근데 마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금방 불에 활활 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 심판받게 될 우리를 상징합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십자가 고통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른 나무까지와 같은 우리들이 나중에 받게 될 불의 심판은 그보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작년 고난주간 특세 때 읽어드렸던 위대한 신앙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의 고백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은 청년 때부터 이 고백을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더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묵상을 또 갖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고백이 꼭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윈슬로우의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까? 나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내 머리로 지은 모든 죄, 나만 알고 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하는 말들에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뜻이 세상의 기준이 결론이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세상 기준으로 돈, 명예,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져 피를 흘리셨습니까? 내가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가족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많아서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들. 왜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예배보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많았던 내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로마 곤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도저히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나의 더러운 자아, 나의 더러운 고집, 나만 위하고 지독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그냥 나만 생각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는 주지만 끝까지 내 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 자아 때문에,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들이 인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에 정말 고난주간다운 말씀을 주셨구나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멘하기가 힘들고 또 힘이 드는, 그냥 제 심령을 계속해서 후벼파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이 말씀 구절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서 해석이 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심판의 메시지 속에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레네 시몬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설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뭐 조금 알긴 알아도 그는 그저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너무 고통을 당하셔서 너무 매맞으시고 쓰러지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이 군중 가운데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 구레네 시몬을 일컬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부지 중에 복받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부지리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뭐 대단한 순종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바로 딱 그 은혜인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제가 구속사를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속사의 은혜로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니까 그 구레네 시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왜 있는지, 도대체 왜 저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는 구레네 시몬에게서 아무 쓸모없는 제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능력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나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집사고 권사고 직분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는 인정을 합니까? 죄도 인정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온전한 순종은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의의가 우리에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든 우리에게,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의 끝까지 도저히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구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니까, 은혜니까 공짜로 받으면 끝이구나, 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구나. 아니죠.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더라.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도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어주시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도 반드시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로마서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들이 이 십자가 사건 수십 년 뒤에 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은혜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거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자격이 없으나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누가 오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구속사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귀한, 더 실제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죄들이 선명하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죄된 자로 지은 죄 하나하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구속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믿음이라고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나에게, 순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생명의 보혈로 베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보혈을, 이 제단에 주의 보혈을 주님의 잔에 채워주시옵소서. 베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물이 임하는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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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노래하리.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닿는 곳까지 다른 내 죄를 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